사람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힘 없이 사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한 노숙자가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겨울이었는데요. 새벽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교회 문 밖에 한 노숙자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교회 왔는데 교회 문 앞에 노숙자가 웅크리고 있는 거면 참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인데 싶어서 잠깐 교회 안에 들어오시라고 몸 좀 녹이시라고 겨울이었으니까 추웠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몸을 녹이시라 하고 시간이 되어서 먼저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와서 보니까 춥고 좀 배가 고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발면이 마침 교회 하나 있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드렸더니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라면을 드셨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만히 앉아 있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좀 가셔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문 열어놓고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냥 옆에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분의 눈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눈동자에 초점이 없고요. 그 눈에서 아무런 힘이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도 보이지가 않고요.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가 않고요. 어떤 감정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정말 멍한 눈으로 가만히 계시는데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소변을 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죠.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이걸 여기서 소변을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 이거 어떻게 치우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창피하실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복잡한 마음에 얼른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또 놀랐습니다. 이분이 아무런 감정이 없더라고요. 그때 좀 경험이라면 경험을 했어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을 보는 게 참 힘들고 참 어렵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아무런 힘이 없다면, 여러분 아내가 아무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런 꿈이 없다면, 그냥 쭉 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기가 얼마나 괴롭고 어려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 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힘, 생각의 힘, 어떤
의지 이런 게 사람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고 꿈을 꾸고 도전하고 그러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힘있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만일에 우리가 힘을 추구하는 권력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말하면 뭔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우리가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권력이냐 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말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내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화가 나시지 않으세요? 짜증이 나시지 않으세요? 그게 권력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는 것,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 정도가 아니라 친구나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이 내 말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나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가 아니 나는 너랑 좀 생각이 달라. 내 생각은 이래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힘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에 여러분 강약, 약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약,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강,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약, 약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래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래요. 나보다 조금 센 것 같으면요, 비굴하게 접고 들어가고요. 나보다 약한 것 같으면요, 얼마나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힘을 추구하고 힘을 숭상할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나요? 굳이 예수님의 삶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요, 강강 약강이었어요. 강한 자한테는 누구보다도 강하셨고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한테는 또 약하셨고요. 강강 양약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힘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권력을 추구하다가 비굴한 삶, 굴욕적인 삶, 불행한 삶을 살았던 한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얼마나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지경에 있는 무고한 어린 아이들, 2살 아래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강령약강이죠. 자기보다 뭔가 견줄 만한 사람하고 1대1로 배틀 붙는 게 아니고요. 2살 아래 어린 아이들, 아무런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자기 힘을,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물었어요. 그 때가 언제였느냐? 그러면 여러분, 헤롯이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때에 대해서 얼마나 오차가 얼마나 되겠어요? 오차가 며칠이나 나겠습니까? 자세히 물어봤잖아요. 오차가 며칠 안 났을 거란 말이죠. 아무리 오차가 난다고 잡아도 한 달이나 났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이 몇 살 아래로 다 죽였다고요? 2살 아래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힘에, 내 권력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아주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 달 안에 있는 아이들을 죽여도 이건 끔찍한 일인데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2살 아래 어린아이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권력을 추구하면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헤롯의 잔인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족을 이집트로 피신시키시잖아요.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정말 급하게 이집트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카톨릭 교회가 있죠. 우리 개신교회 전통이 있잖아요. 이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전통이 있어요.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에티오피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집트에 곱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곱틱 교회의 전통의 전승에 의하면 헤롯이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암살자들을, 추격자들을 보냈다 그래요. 이집트로. 그래서요, 이집트에 가면은 성지가 있습니다. 어떤 성지가 있느냐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의 부모가 이집트 전 지역을 피해 다니는 성지가 있어요. 그 경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곱틱 교회 전승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헤롯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망갔어? 그럼 됐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될 것 같으니까 암살자들을, 추격자들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아이를요 죽이려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놀라운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왕자에서 무려 34년간 유대를 다스리다가 왕으로 죽은 이 헤롯, 그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헤롯은 사랑 없는 삶을 살아요. 미움과 증오의 삶을 사는데요. 6번을 결혼했답니다. 부인이 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심으로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있었대요. 마리암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진심으로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6번을 하고 부인이 10명이었으니 그 아내들 사이에 또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어요. 그래서요, 그 부인들 중에 이간질하고 뭐 이런 부인이 있었나 봐요. 헤롯이 시기심에 꼭지가 돌아가지고요, 진심으로 가장 사랑했던 마리암이라고 하는 이 아내를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그리고도 이 화가 풀리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부인 사이에서 낳은 2 아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 장모까지도 죽이고요. 그뿐 아닙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에 따르면 후계자 문제를 놓고 유언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왕위를 얘한테 물려줄 거야 했다가 아니야 쟤한테 물려줄 거야 했다가 아니야 걔한테 물려줄 거야. 계속 왕위 때문에 유언을 계속 반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상처 부위가 곪고 벌레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죽게 될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모양이죠.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처럼 자기가 죽기 5일 전에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었던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죽기 5일 전에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죽거든 이제 7일간의 애도 기간을 가지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야, 백성들이 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더욱 확실한 국가 애도 기간이 되도록 내가 죽거든 유대인 지도자들을 여리고에 있는 경기장에 모아서 다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지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죽음을 슬퍼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어쨌거나 애도 기간을 만들겠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요? 죽을 때까지도 죽지 못하는 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최고 권력자의 삶, 34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여러분 이 헤롯 왕의 삶이 헤롯 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는 헤롯은 이렇게 남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감 다루듯이 정말 파리 목숨처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말 온갖 권력을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바꾸고 조종하고, 물론 거기에서 오는 쾌감이 있겠지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거라면서요. 그 돈 많이 벌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 유혹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는 게 그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누구라고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시기 질투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는,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지도 생기고, 그래야 꿈도 가지고, 그래야 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힘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이 힘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요. 권력에 도취되면 이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서 굽신굽신 거리고, 이 권력의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선을 넘어버리는 거잖아요. 선 넘겠다고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력에 도취되어 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움직여준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과 평화의 관계가 되고, 내 안에 허전한 마음이 아니라 충만한 마음으로, 맞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